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또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의 사랑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참 똘똘하고 잘해요. 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피자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피는 어떤 피자일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안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얘기해봐. 어떤 피자를 싫어할까? 와, 공부하자 책 피자. 책 피자를 싫어합니다. 나 이거 인터넷 보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 머리 위에 있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손가락을 영어로 핑거라 합니다. 그렇죠? 그 손가락을 오므리면 뭐라 할까? 영어로 뭐라 하지요? 손가락을 핑거를 하는데 오므렸다. 선생님은 안 돼. 안 핑거입니다. 안 핑거. 선생님이 맞췄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12살 때는 성전에서 제사장과 서기가 함께 성경을 토론하였고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굴까요? 도영이. 예수님? 박수. 예수님. 자, 참 우리 아이들 똘똘하네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한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 부모, 교사, 우리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천사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장래의 주인공들이죠.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앞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찬양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갈 직장의 여러 분야의 일꾼들이 될 미래의 주인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조사 가정사역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1위가 아버지, 2위가 어머니, 3위가 형제, 4위가 그 다음에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도 가장 가까이에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겠죠. 여러분, 아이가 불평과 원망을 드는 아이는요, 그 아이는 비난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적대감을 받고 자란 아이는 폭력적이 되지만은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용기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은영 씨가 금쪽이 제가 한번 코너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쓸모없는 아빠입니다. 그렇게 금쪽이가 말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직장 일에 분주히 바쁘다 보니까 가사 일이나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늘 아빠인데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느냐? 정말 우리 집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뭘 잘하느냐?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꾸 아이 앞에 말하는 아이 그것이 투사가 되어지고 아이 내 책임이 되어져가지고 아이도 모르게 아빠에 대해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빠는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정말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앞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 자녀를 향해서는 무시하는 말이나 또 폭언이나 비하,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발명왕 에디슨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 에디슨에게 혼란스러운 녀석이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더 이상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주고 끝내는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뒤늦게 그의 어머니를 해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의 자신을 만들었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에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자신감을 주고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조지 물러가 청소년 때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끝내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자기 집 들락거리듯이 경찰서를 자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목사님 한 분이 조지야, 하나님은 한 번 믿고 택한 자는 버리지 않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조지 물러가 어릴 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교회 나오고 변화되어 세계적인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아이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여기 트램폴린 방방이 뛰라고 교회에 아이들이 옵니다. 어떨 때는 뭐 컵도 버리기도 하고 막 율무차도 막 앞에서 막 쏟고 난장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키를 잠가버렸어요. 좀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키를 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와서는 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아끼며 써라.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미워해서 하는 말과 정말 좋아해서 사랑하는 말과 아이들이 분별을 합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놀이터에 놀러 온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간용하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대하자. 사랑으로.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하지 않습니까? 1년을 내다보고 농사꾼은 씨앗을 뿌립니다.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년대계라. 나무도고요. 어릴 때 엽가지가 나고 장가지가 있을 때 전지를 하고 잘라줘야 바르게 잘 보살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이 속에 있는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나쁜 습관이 있을 때에 이럴 때 아이들을 잘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 줘야 돼요. 이것은 기성세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요. 잠언 22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막 지멋대로 자라도 함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은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지막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이나 환경이 아이들이 자라기에 바르게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너무 가잉사랑 보호입니다. 가잉사랑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인권으로 말미암아 교육 현장에 교권이 무너졌어요. 선생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지도를 잘 받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힘들었어.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대요. 거의 이제 방치한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폐역한 또 물질 문명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정서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바르게 믿음을 잘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큰 일을 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어요. 학생 인권의 아래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고 신고하고 교육이 삭막하게 있어. 삭막해. 이번에 충주와 더불어 두 번째로 학생 인권 조례가 삭제되는데 참 전국적으로 이제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또 학교의 교육 분위기는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사회의 현실이죠. 한 번은 교회 카페에 있는데 중학생이 대여섯 명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아이들 또 중학생들은요, 자기 집처럼 드나들어요. 그 들어가지고 뭐 물도 마시고 율무도 마시는데 중학생 한 명이 오자마자 막 기분 나쁘게 막 가방을 막 땅바닥 떼게 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있는 본 앞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방치할까? 그래서 제가 학생이, 야 학생, 너 지금 무슨 행동이 그래? 가방을 주워 제가 나무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 겁도 없이 무례하게 가방을 냉동히 치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학교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기고만장해요.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어저께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지휘관이 상관이 병사들에게 지금 명령하다라고 부대에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듣기 싫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휘관이 얘기 중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부대 오니까 무슨 거기에 군기가 쓰고 조직이 형성되어지고 공동체가 질서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너 이리 와. 지금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아닌 거는 아니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아이들의 이 사회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말이겠지요. 이런 가운데 희망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68분에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요. 168시간 분의 1입니다. 1.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상 일에 악한데 교회 교육이 168시간 분의 1시간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이들 같이 접촉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양구중앙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놀이 문화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하고 그러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재밌고 신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바로 가르쳐야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인생의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삶의 규모가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유익한 사람, 선을 베풀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먼저 마땅히 여호와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로 가르치는 부모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여러분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4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쳐야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집안의 문중에 어르신들의 모임에 같이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데 떡을 주더라고. 떡을. 그래서 좋다고 받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인데, 엄마 이 문중이 집안집에 가니까 떡을 주더라고. 너 떡 그거 오늘 문중 어른들이 뭐 제사 지낸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당장 버려. 저는 어렸을 때 먹고 싶었지만은 제사 지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1계명, 제2계명 어릴 때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되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욕심이 많아요. 배려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인성으로 자란 그 아이들을 바른 기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 진실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은 그 시도 그렇게 악했는가 봐. 얼마나 악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흑암을 강명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기록해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성도님 제게 주더라고, 다운받아가지고. 이 내용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직해야 한다. 예의를 지켜라. 말을 조심해라. 바른 사람이 되려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바르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 우리 기성세대 부모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영원하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는데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